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23장을 시작하면서 모두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건강과 아울러 섬기시는 교회와 가내에 무한한 건강과 번영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3장 이제 본문의 말씀부터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오늘 23장은 22장에 이어서 진리를 막는 자들을 향한 메시아 예수님의 경고, 진리를 막는 자들을 향한 메시아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형성된 긴장감이 더욱더 고조되면서 점점 기세를 더해가는 음모와 모함에 맞서 예수님께서도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정면으로 비판하시며 책망하시고 있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본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자초할 7가지 화에 대한 선언, 1절부터 36절, 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끝부분에 37절로부터 39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저주 선언은 결코 자신을 모함하는 대적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엉뚱한 길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모습에 대한 의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정녕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에게는 더 큰 책임도 주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생생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엑스겔서 33장 6절에. 자, 본 2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절로부터 12절까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으로, 그리고 13절부터 33절까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범죄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34절로부터 39절 예루살렘의 범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각 구절을 살펴보도록 좀 할게요. 1절, 무리와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 당은 물러가고 일반 무리들과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2절,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입법자와 재판관으로서 모세의 권위를 이어받았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 같은 권위를 스스로 내세우는 그들의 교만함을 지적하셨습니다. 4절, 무거운 짐을 묶어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까다로운 규례들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한 반면에 자신들은 귀찮은 규례들을 회피할 궤변들을 마련하는 등 자기들이 마련한 규례조차 지키려 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5절,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경문이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팔목과 이마에 매달았던 작은 상자로 그 안에는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10절, 11장 13절로부터 21절, 출애굽기 13장 11절로부터 16절 등의 성구가 쓰여진 양피지가 담겨 있었어요. 한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경건한 자들임을 내세우기 위하여 경문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옷술을 크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옷술이란 민수기 15장 37절로부터 40절, 신명기 22장 12절의 말씀에 따라 겉옷의 네 모서리에 매단 태슬, 즉 술을 뜻하는데 이는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기 위한 상징물이었어요. 따라서 옷술을 크게 하는 행위 역시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려는 자기 과시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경문을 이마에 차고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상을 해보시죠. 6절,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 전자는 세상적인 명예를, 후자는 교권적인 명예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좋아하느니라. 공공장소 혹은 사회에서 존대받음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8절, 라비, 나의 선생이란 뜻으로 율법 교사를 지칭할 때 쓰였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워 존경받으려 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된 태도를 지적하셨어요. 9절로부터 10절, 아비, 지도자,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현이고, 11절로부터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즉 무엇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너희 중에 큰 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은 너희들 중에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겸손과 봉사에 관한 역설적인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의 명예욕을 질타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보시죠.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종종 이들의 종교,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인 오류들을 지적하시고 나셨는데, 본문에서도 예수께서는 이러한 교만하고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그 비판의 요지는 첫째,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상, 둘째,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태도, 셋째, 높임 받으려는 명예욕 등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선적인 종교 행위들을 책망 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사람에 대해 판단할 때 단지 외면상 드러나 보이는 실체만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고 판단하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통찰 앞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지요. 즉, 그들은 외면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역설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내면적인 모습은 온갖 불의와 불법과 교만이 가득했어요. 바로 이러한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위선적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탄식하시며 책망하시게 만들었던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그들의 종교적 위선의 한 예가 바로 경문과 옷술의 사용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경문은 당시 사람들이 만들어 사용하던 작은 상자로서 그 안에는 종이나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가 넣어져 있었고, 거기에는 모세의 율법 가운데 중요한 네 구절, 즉 출애굽기 13장 2절로부터 10절, 13장 11절로부터 16절,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11장 13절로부터 21절 등의 선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주로 기도할 때 이 경문의 끈을 매달아서 이마와 왼팔에 걸쳐 찼던 것입니다. 또한 옷술은 민수기 15장 38절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의복단에 만들어 달도록 명령하셨던 것으로서 그들이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를 이용해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율법에 열심인 것처럼 보이려 했어요. 즉, 그들은 경문을 크게 만들어 찼을 뿐만 아니라 옷술도 보통의 것보다 훨씬 크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신앙심이 깊은 것처럼 보이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셨어요. 따라서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교만은 그들에게 너무도 당연하며 지배당하기 쉬운 죄악, 즉 가장 빠지기 쉬운 죄악이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여러 신뢰들을 들어 그들의 이 교만함을 지적하시며 책망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존경받기 즐겨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을 지적을 하셨고, 특히 그들은 선생이라 칭함받기를 좋아했는데, 물론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존경심을 가지고 대접한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자 앞에서 뽐내거나 방자히 행한다거나 교만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생이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성품을 보면은 사람들을 깔보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경향이 다분히 있어요. 그러나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온갖 아부를 떠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자들이요, 교만한 자들이요, 방자한 자들이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이다, 아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한다든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높다고 생각한다든지, 내가 저 사람들보다 권세가 많다든지, 재물이 많다든지, 얼굴이 잘났다든지, 명예롭다든지 등등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그러므로 더더욱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 보이려 하고 무엇인가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바로 유대인들의 교사라는 사실입니다.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참, 그럼 그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오늘에 사는 우리 현대 교회 앞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바로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2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입니까? 그 말씀은 오늘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세월이 2000년이 흘렀지만은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그 말씀은 곧 영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오늘도 더욱 뚜렷하게, 더욱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한 획이라도 변함이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우쭐대고 더구나 존경심을 가질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존경심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면,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악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회당이나 시장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것을 즐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정신과 모순되는 죄악입니까? 이러한 그들의 죄악에 대해 우리는 오늘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요? 이는 남의 잘못으로만 돌리고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눈을 감아버리고 무관심 해야만 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교훈 삼아야 할 것이 있어요. 즉, 그것은 견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자녀들도 이러한 교만의 자리에 들어가기 쉬운 위험을 매일같이 범하고 살아간다는 점이에요. 더욱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요구되는 정신적 자세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경계해야 할 점이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반그리스도적인 정신, 반그리스도적인 신앙 생활, 반그리스도적인 전도의, 교육의, 봉사의, 헌신의, 구제의, 이런 모든 것들 형태의 기독교 집단과 우리 개개인의 한 마음 또한 구석에도 항상 그 세력을 뻗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안에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반그리스도적인 정신을 갖게 하고 악한 행위를 하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드라큘라적인 뱀파이어적인 좀비적인 그런 형태의 세력을 뻗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마태복음 23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지금 마음인가, 내 안에 품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교만한 마음인가, 방자한 마음인가,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인가,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1절로부터 11절에서 주시는 교훈, 네가 높아지고자 하면은 낮아져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불의한 일이다라는 거죠. 네가 아무리 경문을 머리에 이고 다니고 옷수를 네가 쭉 내려서 경건하게 보일지라도 네 속이 바르지 못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고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23장 마태복음 23장 첫 번째 시간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낮아지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고 칭찬을 받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23장 23-1편에 이어서 다음 시간은 23장 23-2편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